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 고난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4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사도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내가 이런 일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자식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내용들입니까? 변호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원체 사도 바울 선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다가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사도의 직분을 또 열심히 변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직분이 이제 부정이 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다 거짓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직분이 주님에게로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5가지의 비판을 내용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내용 봤죠? 5가지의 비판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야 너 이거 했지 않느냐, 나 이거 안 했거든, 너 이거 했지 않느냐, 나 이거 안 했거든, 뭐 아니하고 아니하며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수요일 날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었던 거, 고난받았던 이야기 있잖아요.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어려웠지만, 내가 참 목회하면서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언제까지 다 이어지냐면 고린도후서 5장 내용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장에 있는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가 받았던 고난과 환난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고 하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우리 4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걸 잘 설명하려고 비유의 내용 단어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배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은 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어디 안에 그 보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음식처럼 이렇게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그릇은 뭐냐? 이 질그릇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질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질그릇이라면 그 결국에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는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릇이면 그 그릇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네 마음 속에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이제 그릇인데, 그죠? 그 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배,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깨지기가 쉬워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자들은 질그릇을 사용했을까요? 금그릇, 은그릇 사용했을까요? 예, 금그릇, 은그릇 사용했겠죠. 금그릇, 은그릇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 근데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 금그릇, 은그릇 뭐 하다못해 동그릇이라도 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흙으로 만든 그 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잘 보이려면은 여러분 이 질그릇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질그릇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는 보배가 잘 보이려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보배가 안에 보이려면 야, 내 금덩이 하나 들고 있거든. 이렇게 질그릇 안에 금덩이를 넣어놨으면 여러분 그 금덩이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깨트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없어져야지 안에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게.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질그릇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산산이 깨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된다. 문영주 목사라고 하는 이 겉모습의 인격의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없어져야지 안에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이 먼저 왔습니까? 고난이 먼저 왔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고난이 먼저 와요? 복이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와요. 그 눈이 먼저 없어져. 눈이 앞에 안 보이고, 그죠? 그래가 아나니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이 낫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 이렇게 잘 풀리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때부터 꼬이는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꼬이는 인생이 됐어요? 잘 풀리는 인생이 됐어요?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꼬이는 인생이 됐죠.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온갖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도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면서부터 고난이 와요 복이 와요? 고난이 와요 복이 와요? 고난이 오다. 그때부터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핍박하려고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게 왔어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복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래 얘기 안 해요? 다 복 받는 우리 원집사님도 아이고 우리 예수 믿어가 복 받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항상 그 말 쓰세요. 아이고 저는 이 교회가 복 받았다고. 아 이거 맞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말씀이 맞아요. 맞기도 맞는데 근데 성경 66권을 잘 보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구절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고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처럼 그대로 간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핍박받지 복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다 죽은 사람은 있지 예수 믿고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더라 예수 믿고 부자 되더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부자 됐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교회가 쫄딱 망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문목사랑 대판 싸우고 막 그냥 교회 나갔습니다. 이래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이래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이 복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 그럼 뭐가 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예? 내가 지금 뭐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가고 뭐 내가 지금 뭐 벤츠를 몰고 다니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 그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이란. 아멘이시죠?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주는 복보다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먼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핍박이 와요. 혹시 예수 믿고 핍박 안 오셨어요? 저는 예수 믿고 핍박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예수 믿는다고 집도 쫓겨나고 뭐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이상하게 잘 되던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이상하게 잘 되던데요 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분명히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왕따의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박기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연어가 강을 이래 거슬러서 올라가요, 아니면 물 타고 내려가요? 예? 여러분 알래스카 연어가 물 타고 올라가요, 아니면 물 타고 내려와요? 예, 물 타고 내려오는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물 타고 내려오는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맛없는 고기예요. 예, 물 타고 내려오는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장로님? 예? 예, 죽은 고기지, 죽은 고기. 물 타고 올라가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가 살아있는 놈이고 죽은 놈이 어떻게 해요? 죽은 놈이 강 따라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죽으니까 힘이 없어서 죽으니까 강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지 물을 타고 내려오는 고기가 아니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왕따 당하는 게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할 때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맙고 감사하면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보다 보면은 당연히 핍박을 받고 당연히 고난받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 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예수 믿고 뭐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고 뭘 받았다? 고난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이 기가 죽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고난은 어떤 거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을 하나하나 깨뜨려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질그릇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질그릇인데 고난이 오면 이 질그릇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깨지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들이 깨지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뭐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 성격도 깨지고, 예? 내 기질도 깨지고, 또 내 습관도 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명 옛사람, 옛날 방식대로 살아갔던 뭐 말과 생각과 행동,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성격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하나 깨지면서 내 기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성격과 가지고 있는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변하게 되면 그때 내 심령에 계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맞아, 김 집사 저 완전 예수 믿고 사람 변했다고. 옛날에 막 도박하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끊고 진짜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있는 질그릇이 하나 둘 깨지게 되니까 결국 그 심령에 보이는 뭐가 보이는 건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래 변했는데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보배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으니 결국 내가 오는 그 고난의 문제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실제로 자기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고난들이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짜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고난이 나한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13절에 보면 나와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란이 막 질그릇이 깨지고 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고난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에 관한 이유가 13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이제 기록된 바라는 말이 있죠.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느냐?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고난 받았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116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116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시 내용이냐면 다윗에게 큰 환란이 어느 날 찾아와요. 근데 그 환란이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아이고 나한테 오늘 또 고난 또 이렇게 오네. 아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고난이 딱 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무엇인가 믿고 있고 무엇인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이 딱 오니까 나는 뭔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10편 116편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지만 자기가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는 확신이 뭐냐? 내가 고난에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을 줄로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난과 환란이 자기한테 오지만 이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딱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100% 도와줄 줄로 어떻게 해요?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 환란을 벗어나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더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딱 오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 지금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확신하면서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걸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100% 나를 도와준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또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 다윗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시편 1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에 관한 내용이 뭐예요? 14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확신에 관한 내용.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확신을 경험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확신이 있느냐? 그 확신의 내용이 14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확신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14절에 뭐가 확신하다, 뭐가 자기는 확실히 믿는지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에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분명히 나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서 있게 하신다, 안 하신다? 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사 우리와 함께 하셔 그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난 받았을 때 그 고난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보배, 즉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요고도 먹고 내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나에게는 어떤 고난들이에요? 질그릇이 깨지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환난아 다 불어라. 집안이 망했는데 자녀도 엎어지고 뭐 그다음 또 옆에 있는 사촌도 엎어지고 온 가정이 쑥대밭이 돼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굴 붙잡고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겠다는 거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바람아 다 불어라. 하지만 나는 뭐예요? 예수 향기 날릴란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바울 선생이 쓴 서신을 보면 항상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한 이름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이 지은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고난과 환난의 힘이요, 내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통스럽고 내 질그릇이 깨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5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뭐예요? 나의 뭐가 되고 그 고난과 환난의 제목들이 나의 무슨 제목이 돼요?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이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집안은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집구석은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자녀는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대일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꿋꿋하게 붙잡고,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나가잖아요. 아멘이시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힘주시고,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뒤에 계시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 받으면 힘들어요. 왜? 질그릇 깨지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가 깨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뭐가 나와요? 내 심령에 있는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지 뭐. 우리 베다니 교회가 깨지고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면 되지요. 예수님이 보이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지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고 오게 돼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어쨌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